오늘도 우리 새벽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 말씀을 삶에 참 적용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부분을 계속 보면 우리가 7장, 8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바쁜 사역이 계속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되셨는데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거친 풍랑에 처해 있는 배 안에서 주무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이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 하심이에 떠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시다는 방향도 전해 주셨습니다. 제자 뜻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말씀하신 곳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 배에 거친 풍랑이 몰아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의 대부분은 다 뱃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풍랑을 경험해 봤을 텐데 그들이 들어올 정도나 두려워했을 정도라면 꽤 크고 거센 풍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편히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는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디셔서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잠이 들면 천둥 번개가 쳐도 깨지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우리 식구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 정말 잠이 들면 정말 천지가 개벽해도 모른다는 할 정도로 깊이 잠이 드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피곤하셨기에 거친 풍랑에서도 쉼을 가질 만큼 예수님은 피곤하셨음을 성경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던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헤아려 볼 때 자기 능력을 헤아립니다. 근데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이고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에서도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 삶이셨기 때문에 거친 풍랑도 예수님이 잠을 깨우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고온히 잠이 드신 것입니다. 잠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많은 세월을, 많은 시간을 열심히 달려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누군가 말하기를 열심히 일하는 꿀벌에게는 울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쩌면 한탄을 하고
어쩌면 우리가 불평을 하고 때때로 눈물 흘리는 삶이란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저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인지,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 같은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오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주무셨던 것은 예수님은 그런 모든 자연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만물의 주인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친 풍랑이 예수님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이 예수님을 건들고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거친 풍랑도 예수님의 고난 잠을 깨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겨보려고 했지만 자기 경험으로 되지 않자 주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십니다. 그냥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떠난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서 불교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하고 관계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제자처럼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을 보고하고 예수님이 도우시를 바라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도해 보셨나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삶이 어려운데. 이렇게 오히려 저에게 따져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는 예수님과 동행하여도 풍랑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 믿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어려움을 고백하고 간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께 나무랬어요. 그러니까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깨우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풍랑 속에 쓰러지지 않으신 분이라면 우리 함께 있는 우리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다스린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도 그분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예수님을 손대지 못한 것처럼 거친 바람이 예수님을 상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도 상함도 없고 무너짐도 없는 것입니다. 잠시 위기는 있고 잠시는 배멀배와 같은 고통은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놀라운 능력,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들 것은 나는 정말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는데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내 아내나 남편과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사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의 놀라운 아름다운 성능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부드럽고 백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의 백성이 대통령을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부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느 때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나 강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처지나 내 자신을 돌아볼 기름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자면 그 허락된 걸 가지고 감사를 하겠지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아마 목욕도 해야 되고 이발소도 가야 될 것이고 옷도 골라 입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자리는 어느 자리이든 잠 일어나 깨어있는 자리이든 관계없이 주님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가?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특징은 다음 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뭘 걱정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죠. 누군가 말하기를 미국엔 깊은 핵전력 사령부가 있어서 그건 깊이 땅 들어가는 벙커가 있어 핵폭탄이 터져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벙커보다 더 크신 분, 더 안전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불안하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건강, 내 능력, 내 뱅커에 있는 어마운트를 의지한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인크라이스트를 말하는데 단순히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평안한 것이요.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안함이 아니라 거센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고기법이 되지 아니하는 왜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평안함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함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잠시 믿음이 없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고 있는 것인지 삶의 어려움을 돌이켜 살펴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앉아 내 사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얼른 보면 이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엄마 밥 줘 쉽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고픈데 눈치 보면서 엄마 말할까 말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용돈이 필요하면 우리 아빠 용돈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치를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더 우리보다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 더 가까운 분입니다. 그분에 나아가 고백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들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한 아내요 친구이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말들이 있습니다. 절제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모든 걸 주관하신 우리 주인 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자유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 속에서도 어떤 언어로라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은 들어주시고 들은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심을 받고 일어나 거친 풍랑을 잔잔케 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거친 파도가 순종하여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풍랑이 잔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남기신 말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자라게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때때로 거친 풍랑도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 교회 번당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주의 이름 명하니 잔잔할지어다 그렇게 명령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2년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었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명령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서 예수님만한 이 교회를 분열한 어둠 역사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쳐서 명령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복으로 바꿔줘서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가 됐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서도 아플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서도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애워싸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 어려웠던 한 해다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다가온 새해를 준비하는데 새해도 열심히 거친 풍랑이 우리 앞길에 때때로 놓일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이 내 가정 안에 내 심령 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바다 거친 풍랑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리라. 때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리라. 그리 결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몰려오는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전 한 해 가운데 거친 풍랑도 있고 메마른 사막도 있고 거친 사막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잘 건너오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셔서 주 안에 있는 자의 당당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친 풍랑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평안을 누렸다고 고백하는 가정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